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편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도 1편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라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이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지난주에 시편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으로만 놓고 보면 시편 150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구조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서론이면서 열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이 토라라는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비롯한 말씀과 또 선지서들에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개인적인 단순한 묵상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차원에서만 보시지 말고 그쪽 면도 장려하고 권장해서 계속 키워야 될 부분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우리도 그것을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묵상, 큐티나 묵상 정도의 차원에서만 보시지 말고 성경 전체를, 시편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어떤 열쇠나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시편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몇 주 동안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듯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편 첫 부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만 보면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좀 더 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와닿게 번역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말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에 넣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쉐라는 것인데 이거는 원래는 그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 에쉐리의 감탄사예요. 감탄형으로 바꿔놨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감탄사를 이렇게 살려서 그 감탄사를 시편 1편을 쓰신 분이 의도적으로 쓴 단어니까 이것은 강조하여서 의도적으로 쓴 것이니까 그 강조와 의도에 맞춰서 이걸 좀 더 의미를 살려내는 번역을 한다면 그 뒤에 쭉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 1절, 2절, 3절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받을 복이여 이렇게 하든지 좀 이렇게 감탄형을 살려내는 번역이 이 시편 1편에서 의도적으로 이 감탄사를 쓰신 이분의 그 시인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의미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의 의미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강조점을 좀 더 살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을 쓴 시인은 이 감탄사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탄사를 쓴 것이에요. 감탄형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1절 2절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사람의 받을 복이여 라든지 이러이러한 사람이 받을 복이 참으로 크다 라든지 이렇게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 복을 받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을 쓴 시인만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150편까지 쭉 살펴보면 이 아쉐르라는 단어, 감탄형으로 쓴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많은 시에서. 근데 다른 시인들도 이 1편에서 사용한 이 단어, 복되다, 복이여라고 감탄형으로 쓴 이 단어를 해줬어요. 이걸 그대로 쓰면서 이 다른 시인들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받을 복이여라는 이런 형태로 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시인만 이것을 강조한 게 아니고 1편부터 150편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최종적인 편집자가 이 시편의 시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딱 배열을 갖추어서 이렇게 편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아쉐르라는 말, 복이 참으로 크다, 복이여,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는 당신들도 이렇게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라. 그 받을 복이 이렇게 크니까 이것을 사모하고 이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강조점을 시편 전체가 채택하여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편부터 시작해서 제가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제시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많은 시편의 이런 많은 구절들이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채용하면서 무엇을 또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할 때 공통되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복되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앞에 수식어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길게 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참으로 복되다. 그들이 받을 복이 참으로 크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수식을 설명을 길게 하지만 같은 문맥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뒤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요. 한 구절만 예를 들면 33편 12절도 똑같이 아쉐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충분히 상하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는 복이 있다. 복되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시편 1편에서는 또 다른 같은 형태의 모든 시에서는 더 줄여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시편 1편 6절에서 이것을 강조하죠. 의인의 길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의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그 의인이 누군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인데 그가 왜 의인인지를, 그가 누구인지를 1절과 2절이 설명을 하죠. 1절에서는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큰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세 동사를 써서 가다와 서다와 앉다라는 이 세 동사를 써서 이게 세 문장으로 구분을 해놨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어법으로는 이것은 하나를 설명하는 그런 어법이에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 하나를 세 번 설명하는 거죠. 세 번 설명할 때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쓰되 이 하나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동사는 합쳐져서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데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세 번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적인 표현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잘 챙겨 갖춰 있고 가겠죠. 일터로 가든 학교로 가든 자기의 생업으로 향하여 가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길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것처럼 그 자리에 도착하면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잠시 서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라는 의미로서의 서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가서 그 길에서 이렇게 서는 것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앉다라는 말들이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주저앉아서 머무르는, 거주하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것은 이 가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합쳐서 이것은 인생의 여정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인생 여정. 그러니까 하루를 말하면서 이 하루를 확대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길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줄여서 시편 1편 6절에서는 악인의 길, 의인의 길로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인생을 길로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은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 여정을 길로 표현하셨어요. 길로. 온도를 또 높여놓으셨나 봐요. 더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는 바로 이 악인의 길, 길게 세분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받을 복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악인의 길로 하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설령 그에게 율법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지 않는 악인의 길로 가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멸망하는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짝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전제가 있겠죠. 그 전제는 뭐겠어요? 이 율법을 먼저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율법을 받아야 받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겠어요? 율법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율법을 받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당시에 그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민족만 선택하셨어요.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이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의 이유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로 한 묶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호레산까지 와서 이제 거기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백성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받은 사람. 율법도 안 받아서는, 율법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적인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자로 살지 않고 심판과 형벌과 그 안에서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분의 사람들만 받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힘써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더 엄밀히 그 규모를 좁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그 율법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돌을 닦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명상에 빠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율법을 읽고 외우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우리가 흥얼흥얼 노래를 하듯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좋아하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심이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율법을 받아서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자세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사람들에게서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보여지고 드러나는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단순하게 종교 의식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목사로서 갖고 있는 정말 간절한 소망은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세가 정도의 차이는 있고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보여주고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들. 안타깝게도 그런 자세와 태도가 전혀 없다면 아직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책망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시편 1편에서 말하더니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폭을 펴서 말하면 사실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의 길로 갔죠.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의 길로 가고 있어서 그 길의 끝인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분을, 그 수는 우리가 내릴 수 없지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를 잊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 암송하게 되는 것이고 읊조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애쓰는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전체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제일 많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받을 복이 크고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다.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112편 1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나오죠.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는 119편 1절과 2절에서도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다 시편 1편 첫 구절에 나오는 아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93편 12절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치게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128편 1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많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몇 구절만 다 추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들은, 이 1편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저자들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할 때 율법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자세와 태도를 갖춰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들이 받을 복이 정말 크고 이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기준을 정해놓고 요 기준까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이런 조건절이 아니고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살아갔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다지 싫어하지 않아요. 이 김찬지 목사가 정말 재미없게 매주일 시간도, 다른 목사님들은 25분, 30분에 설교 끝내는데 맨날 40분, 45분, 제가 미친 날은 50분 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든 전해드리려고 애를 쓸 때 그걸 거절하지 않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하고 이해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태도들, 그 자체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말하기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는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 구조와 문맥, 맥락과 내용들을 보면 어느 시기 이것이 둘로 나눠졌겠지만 본래는 이것이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실제로 그래서 하나로 다루고 있는 그런 시편이, 그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 의인은 개인이거든요. 개인, 악인과 개인. 그런데 이 편에 가서는 이 개인으로서 지정되어진 이 의인과 악인이 확대가 되죠. 확장이 되어서 민족과 국가 단위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 누구냐를 말하면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개인으로서의 악인들이 이제 결집을 하여서 하나의 집단화되어서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이루어서 세력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악인이 결집된 큰 단위인 민족과 국가 단위로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거역하게 돼요. 바로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멸망받을 자다라고 시편 2편에
그래서 2편에 가면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민가. 어찌하여 세상의 인물들이 전성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역을 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악인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력화되어서 집단적으로 민족과 국가라는 어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원래 발음은 조금 다르죠.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쓰기도 불편하고 읽기도 불편하니까 메시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가 누군지는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메시아 이분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이 악이에요. 이분들을 거역하는 그들의 길이 악인의 길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 메시아를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삶을 의인의 길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1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이 악인들은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편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2편에서는 그분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편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늘 여름 되면 에어컨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1편에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시편 2편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2편 2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2편 그 뒤에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이분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을 통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 악인들을 집단화된 이 악인들의 무리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시편 2편은 악인들, 이 멸망받을 악인들,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살 길을 주십니다. 시편 2편에서는. 원래는 악인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자들인데 이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살 길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메시아여 왕으로 오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이 진노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악인의 길을 가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만약에 그 어느 누구든 간에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주신 거죠. 이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이 말은 나샤크라는 이 동사인데 이거 실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죠. 그런데 이 입을 맞추는 그 행위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합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합하여진다. 하나가 된다.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입을 맞췄잖아요. 당연히 맞췄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입 맞추면 안 된다 얘들아.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 될 사람하고만 입을 맞춰야 돼. 알겠지? 이걸 알았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맞춰도 책임을 져야 돼. 하나 되는 거니까. 하나 되는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춘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와 하나 될 때, 합쳐질 때 산다 그거예요. 합쳐질 때. 하나가 돼야만,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연합되어질 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사도 바울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세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외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신앙의 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입맞춤을 바울 사도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합되는 것을 세례라는 외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 중간을 사실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지금 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아셔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 아들과 입맞추면 그 아들과 연합되면 그는
시편 32편 1절 1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으로서 멸망을 받을 그렇지만 그가 아들과 입맞추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역임을 받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 그는 참으로 복되고 복되다. 아쉐.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서 제가 다음 주 다시 이 아들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원래 우리는 다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었다. 원래는 다 멸망한 자들이었어요. 원래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였고 거역하는 자였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상표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정하신 때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편 1편과 그 많은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로서 그 받을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받을 복이 무엇인지는 물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쭉 설명해요. 시편이 또 계속해서. 그건 다음번 설교 때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면 될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은 자, 정말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의인의 길로 이미 들어서서 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받게 될 복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신 그 크다 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